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0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살핀 갈멜산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내리면서 여호와께서 참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것을 보면서 통쾌한 승리의 감격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방의 선지자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바알을 깨우려고 했지만 그들이 붙드는 우상들은 그저 아무런 생명이 없는 종교적 허상일 뿐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참된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나타내었던 엘리야의 담대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아합왕은 그가 세운 바알의 제사장들이 모조리 자기 앞에서 진멸되고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는커녕 아내 이세벨에게 조르륵 달려가 하소연을 하듯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분명 아합은 자신이 신뢰했던 선지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보면서 분이 났고 엘리야에게 어떤 조치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일에 함께 도왔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는 도저히 엘리야를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세벨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그녀를 통해서 엘리야의 목숨을 취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이 전한 사신의 말을 듣고서 앞선 승리를 까맣게 잊은 듯이 오로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려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의 남단 도시 브엘세바까지 내려왔고 이후에는 하룻길을 남쪽으로 더 내려가 그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 햇볕을 피하며 죽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주셨고 먹을 것을 내어주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사실 심히 지쳐 있었습니다. 물론 이세벨의 호통에 겁을 먹고 멀리 광야로 나왔지만 더더욱 어려운 것은 심한 절망과 우울증으로 무너진 그의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엘리야를 보면 그 또한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직장에서 커다란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서 심한 우울증이나 탈진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연기자나 가수들이 큰 공연을 한 후 허탈감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를 이따금 겪곤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예배를 마친 후에는 지치고 공허한 마음을 다잡지 못하는 경우에 이르러 결국 세상적인 쾌락을 탐닉하고 부끄러운 일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신앙적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잃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적잖은 위로를 받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도전을 함께 붙들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외부의 위협이나 낙심된 일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메시지를 받고 성급히 장소를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엘리야는 이세벨이 곧 그를 죽이겠다는 엄포로 인하여 상당한 위협을 느낀 것이죠. 그녀는 자기가 믿고 있는 여러 우상들을 들먹이면서 반드시 24시간 내에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보면 영적 전쟁이 그렇게 쉽사리 맞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전히 바알의 딸 이세벨은 엘리야를 온갖 위협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 보시면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한순간에 곧 이루어질 형편을 본 것입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이 그를 다급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밤 시간을 이용해서 사환과 함께 이스라엘을 떠나 남쪽으로 도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그동안 행동할 때에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나왔다는 것과는 참으로 대조적이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일어났고 아합에게 말씀을 선포했으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가 그릿 시내가에 숨기도 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돈의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간 것입니다. 18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엘리야는 당시에 이뤄진 상황을 보고 떠날 것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급했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위해 피했습니다. 외부의 위협에 그는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심히 낙심이 되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 죽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생명을 취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조상들과 비교하여 자기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외적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은 기고만장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엘리야는 놀라운 역사로서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꺾고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길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승리가 있었지만 실제 왕들은 변하지 않았고 실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내세우고 있으니 엘리야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엘리야는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 죽고 주님께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것은 자기가 그린 모양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심지어 나중을 보십시오. 10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고 많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생면조차 찾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유별나게 열심은 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열심으로 섬긴 사역이 자기 생각대로 맺어지지 않자 지금 그는 심히 낙심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지경에 얼마든지 이룰 수 있겠습니다. 나 혼자 열심으로 주님을 쫓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때로는 외로움을 겪기도 하고요. 내 생각으로 되지 않아서 스스로 지치고 낙심에 이르러 우울한 마음에 묶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외적인 위협보다도 더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죽기를 바랍니다. 이따금 우울증이 깊이 찾아오면 극단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있듯이 엘리야에게도 그런 심리적인 낙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기에 이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부의 위협과 육체적인 탈진과 심리적인 고통이 밀려올 때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반드시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토로해야겠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피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야는 죽더라도 주님께서 그 생명을 취해 달라는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인 부흥의 때에만 주님께 예배할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심히 침체될 때에도, 지치고 상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임재가 아니면 그 어디에서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의 고난에서 배울 점이 이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은 고난에서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을 결코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길을 얻었으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풍성한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의 위협과 마음의 낙심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게 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깊은 잠을 청하는 엘리야를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잠이 보약입니다. 충분한 잠을 청하면서 육신이 회복되고 마음도 어느 정도 안정을 얻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죠.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천사까지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엘리야를 책망하시거나 다그치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의 지친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그에게 충분히 먹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그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렇게 8절에 보시면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요? 외부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육체의 힘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마음의 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철저히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이냐? 그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우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있는 이유는, 오늘을 사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금 분명히 세우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친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자로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의 성령으로 힘을 얻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피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낙심하기보다 더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 세상의 위협에 쉽게 위축되고 내 스스로의 열심에 쉽게 낙심하면서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때에도 오직 주님의 앞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와 간구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께서 맡겨주신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